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 여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 여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지 않은 숫자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주여, 오늘 시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모인 자들에게, 주님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내 죄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가수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간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예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제 왔으니까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9장 수민이 같이 27절 2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주간 다들 잘 사셨나요? 네, 그 앞뒤 잡으실 사람들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오히려 더 무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나오면 되게 충격적인데 이쪽 저쪽에서 계속 이제 확진자 나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좀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그래도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두세 사람 이상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여러분은 왜 기독교에 다니십니까? 기독교의 메리트가 뭐예요? 네, 사랑, 또 하나님 사랑, 천국. 천국, 그렇죠. 구원받는 거, 그렇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종교는 심볼이 있어요. 우리 좀 믿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심볼이 뭐예요? 상징이 십자가. 네. 북한의 상징은 구원은 김정은이고 김정은의 상징은 핵입니다.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핵무기를 상징물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를 못하죠. 우리도 십자가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진이 형님이 딱 이거 차고 왔길래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어떻게 딱 주제에 맞게 마스코트지 않나.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 하면은 이제 영광스러운 것, 그 다음에 이제 존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로마 제국의 당시에는 이 십자가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사형틀이기 때문에 형벌도구로서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렇게 찬양을 하죠. 십자가를 찬양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끔찍한 사형틀이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수형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또 종살령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이게 이 끔찍한 사형틀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큰 사랑이 될까, 영광이 될까.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또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두째 주 되거든요. 4월 둘째 주. 부활주일 앞두고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이 지나고 있는데 고난주간이 진짜 성도들의 고난주간이 아닌가. 좀 남다른 의미로서의 이번 2020년이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남다른 고난주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김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가? 우리 옆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 부분이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7절 좀 앞으로 가셔서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원래는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어떤 죄에 대한 기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주님을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배가 쉬웠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그 죄값을 이 모세율법에게 주신 방법이 어떤 것을 주셨냐면은, 나아갈 때에 모든 백성의 딱 한 사람이 대표로만 씁니다.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따라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거룩한 상태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와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임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아갈 때는 뭐 없이는 안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피 없이는 안 된다.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7절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형제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예요. 현재까지. 근데 이 장막이 현재까지 비유인데,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제사장이 아무리 본인이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해도 그 안에 온갖 자범죄와 원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원래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벽해지는 것은 완성되는 단계에서 완벽해지는데 언제 되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그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인간의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실 때, 그때 그 모세율법이 완전해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폐한 줄을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 피를 깨끗하게 해야 할 대신의 그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기르던 아주 아끼던 어린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황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비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없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고네바를. 이러한 방법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여러 번인 거예요. 매사에 우리가 늘 자범죄를 짓고 늘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죄를 짓고 살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대속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절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앞뒤 문장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앞으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다 죽지만 심판대 앞에서 이미 자기의 죄값을 치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죄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셔서 사해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만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나의 죄값을 이 어린 양 염소에게 안수를 하면서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가 이 염소에게 갈죄다 하고 가라 하면은 이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멀리 도성을 떠나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멀리 저만치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얘가 죽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대신해 주신 분이 있어. 한 번에 해결하시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죄가 무엇이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하신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거는 9장을 읽어보면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제사장, 대제사장격이다. 그리고 그분만이 희생의 제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아이러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명이죠. 그리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은 이 죄인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흠없고 죄가 없고 티가 없는 그 제물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 대제사장도 되고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찍찍 그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덩어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2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까 했던 말씀이죠.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시고 초림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히 완성해 주시는 게 바로 이제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행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행복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인 만큼은 모든 삶이 행복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느껴지고 슬프다 느껴지고 고통스럽다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옥의 삶을 살았어야 되고 늘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늘 죄 때문에 허덕여야 되고 늘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환경의 문제 때문에 이런 전염병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고통스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땅이 천국의 삶이다. 그 비결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수술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정신도 없이 이렇게 눈도 못 뜨고 계실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엄마 내 말 듣고 있는 줄 알아. 힘내. 예수님께서 엄마의 그 고통을 먼저 담당하셨지. 이렇게 계속 그냥 메시지 선포했어요. 그건 좀 현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먼저 그 고통을 담당하셨던 것이죠.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언제 다시 나타나신다고요? 두 번째라는 것은 재림 하시는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라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오른손 우리 가슴을 두드리면서 따라합시다. 나다. 네. 나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운전하다가 화도 내고 때로는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화도 내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김용희 선교사님 김용희 선교사님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순회 선교사. 지금 모르겠어요. 뭐 약간 이단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이단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개혁하는 좀 그런 모습이 으쌰으쌰해서 좀 남다른 모습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이 은혜를 받았냐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다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 5명인가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다 5명이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5명을 다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내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오면 충분합니다.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동기부여를 시키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충분히 간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의 삶은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다. 근데 자기 아들이 그 힘든 아주 굶어진 땅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더래요. 너무 힘들다.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 십자가 일이 비록 고난이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복된 길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면서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막 어려움이 있었더니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은 아버지 이러려고 가난하셨습니다. 이러려고 돈을 아끼셨습니다. 이러려고 우리 어머니 추워 떠는데도 난방비를 아끼셨습니다. 이러려고 선교사 하셨습니까?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거의 A4 용지 한 장짜리. 근데 마지막에 문장이 뭐라 했냐면은 그래도 아버지 말이 옳았습니다. 한 사람 제자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 힘든 고난의 길을 영광스러워하는 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5명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아버지, 우리 집 가훈처럼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시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는 잘한 것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서는 한 맺혀 삽시다. 아빠 하면서 딱 편지를 하죠.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가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또 죽음과 별개 상관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아픔,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을 죄와 관련된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아픔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 거였어요? 바로 내 거였어요. 이제는 우리 목에 태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목에 메고 오셨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짊어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 주간을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워서 고난주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주간이 오히려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감석되어 있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 손잡아 주시고 나아갈 수 없을 때 뒤에서 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준비하신 헌금이 있으시다면 좀 준비해 주시고 같이 주보에 나와 있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붙드시리. 너는 못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2000번째 헌금으로 주님 드리는 자,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자, 11조로 드리는 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